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제가 담당하는 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곤 합니다. 그럴 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처럼, 요수아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쓰는 이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예레미야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다니엘처럼, 요수아처럼, 이런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100% 없다 말하긴 힘들지만 아마 극히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이나 모세나 앞에서 언급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루어 놓았던 수많은 업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치면 승리하는 어떤 그런 삶들을 그들은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는 눈물의 선지자요, 또 실패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마지막 때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절대 넘어져서는 안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넘어지는 그 시기에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경고하였지만 그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 심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심판당할 겁니다. 그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은 심판당하고 남유다는 멸망하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볼 때 실패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혹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실패했던 사람일까요? 그렇게 저주받았던, 그렇게 억울했던, 힘들었던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며 앞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만큼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그 장면입니다. 이 당시 시대를 잠깐만 살펴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주변의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애굽이란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란 나라도 있었고, 애굽이 초창기에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다면 이후에 아수르란 나라가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 아수르 때문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분열되어 있는 나라이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는 요 시대 때입니다. 애굽이 멸망한 건 아닙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해서 조용히 있었던 그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강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다시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 그때,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본문 2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요시야라는 이 왕이 다스릴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게, 하나님께 부름받게 됩니다. 요시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아닙니까? 요시야가 했던 가장 큰 업적 중에 한 개가 성전 청결 사건 하다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들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막 노력하고 있을 그 시점에 애굽이란 나라가 아수르 힘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해질 때 애굽이란 나라가 다시 중앙으로 나오려고 할 때, 나오려고 하면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그 당시 애굽 왕이 느고가 요시야한테 내 가서 싸울 테니까 좀 길을 비켜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전쟁을 합니다. 무기또라는 곳에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는 화살에 맞아서 요시야라는 왕이 죽어버립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켜 봅시다. 회복합시다. 개혁합시다.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요시야라는 왕이 죽게 되는 그쯤에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부름받게 되는 거죠. 정확히 이야기해서 막 개혁하고 있을 때 요시야는 죽지 않았죠. 요시야는 31년을 다스리거든요. 요시야가 31년 다스릴 때 한 13년쯤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저 할 수 없습니다. 저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그 부름에 대해서 뭐 반대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면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나돗이라는 그곳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 중에 이제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인데요. 아나돗이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다윗 이후에 다윗 거의 말년쯤에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솔로몬보다 더 왕위의 우위에 있었던 사람은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를 세우기 위해서 아도니아 편에 있었던 제사장 한 명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입니다. 다윗 시대 때 다윗 옆에서 다윗을 많이 도와줬던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아도니아 편에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비아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그 선대 때 아버지 다윗하고 너무 잘했던 그 제사장이라서 죽이진 않고 추방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아나돗이라는 지역이에요. 실패했던 제사장들이 가는 곳, 유배되어 있는 제사장들이 유배되어 있는 그 땅이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어떤 제사장 가문인지 아시겠죠? 예레미야는 실패했던 그 제사장 집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아까 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년간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 몇 살 때 부름받았던 사람입니까? 80살 때 부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지간한 노련미가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와 다르게 이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가 불림받을 때는 진짜 아이였습니다. 오늘 단어에 나오는 이 아이란 단어가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 때, 뭐 요즘으로 치면 40살까지 뭐 그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한 20살이나 그 아래쯤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예레미야 나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예레미야가 선지자 시대 선지자 역할만 했던 것만 쳐도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치면은 40년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제법 어렸을 때, 젊었을 때보다 진짜 어렸을 때
불림받았던 겁니다. 두 가지 조건만 봐도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추방당했던, 유배당했던, 실패했던 제사장 가문의 한 아이였고 진짜 뭔가 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뭔데 도대체 이런 시국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직접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한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나가면 실패할 게 100이면 100인데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힘들어 한다고 할 때 교사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직분을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하면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생기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도와주지도 않을 것처럼 느껴지고 힘들고 어려울 건데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너무 뻔하고 당연한 것처럼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 비슷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기억하려고 막 하고 있을 때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왕들이 4명 나오는데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에요. 왕들만 악할 뿐만 아니라 애굽한테도 고통당하고 바벨론한테도 고통당하고 얼마나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까? 이 나라가 꽁꽁 뭉쳐서 이 나라가 변화되려고 해도 주변 강대국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전혀 생기지도 않는데 개혁하려고 했는데 그 개혁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요시야 왕일 때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가 버렸던 겁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 아닐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딱 이야기하시는 건 너 누구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실패의 길이란 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몰라서 그냥 헛된 기대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네가 존재하기 전에 모태에 있기 전에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사용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하고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가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냥 보내면 가고 그냥 말하라라고 하면 그냥 말하면 되는 겁니다. 승리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실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아니 어쩌면 실패할 걸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바꿀 거야 이런 기대로 부르셨던 게 아닙니다.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셨던 진짜 이유입니다.
실패할 걸 알지만, 예레미야 시대 때 그 남유다가 멸망할 걸 알지만, 눈물의 선지자가 될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공하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잘 해보고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야기했던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있죠. 모세, 출애굽기 3장 12절 앞에 본문이 나올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나오시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와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를 부를 때 한번 보실까요? 1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이유는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성경 중에 한 개입니다. 넘사벽인 성경 한 개, 시편 빼고는 이사야가 장수는 많지만 절수로는 예레미야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 중에 한 개인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해주시냐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 8절 방금 읽었던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누구를? 너를 구원하리라. 1장 9절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15장 20절 같이 봅시다.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는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앞부분은 온통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외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모른다 이야기하여서 이만큼 이렇게 끔찍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건데 그 가운데서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많지만 한 절만 더 봅시다. 예레미야 3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도 함께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왜 부르셨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이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실패할 걸 아셨음에도 부르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천대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예레미야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거예요. 예레미야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직분 그리스도, 구약으로 치면 메시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름 부음에 동참하는 자, 다르게 표현해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그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름 부음에 동참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겁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연약한 자이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가장 복된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해 주실 걸 믿으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이지만, 아이지만, 할 수 없는 자이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